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오늘 성경개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날인데 요절과 같은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읽고 우리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30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장 16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 개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욱더 친근히 잘 대할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또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 한 시간 안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개관하는 그런 시간인데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라디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경을 개관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배웠던 것은 기억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그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관하면 좋은가? 왜 고린도후서를 썼을까?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썼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함께 생각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는 왜 썼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고 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잘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큰 항구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또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잘 평안하게 잘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바울 사도에게 직접 묻기도 하고 또 그 외의 소식을 듣고도 들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됐다 생각하여서 바울 사도가 첫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외우기 쉽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를 외워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성소, 기부는 부우. 기억나시죠?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성은 성적 타락 문제, 그 다음에 소는 소송 문제, 기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부는 뭐죠? 분쟁. 난 누구 파다 이런 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은 은사 문제. 그 다음에 부는 부활에 대한 논쟁 문제. 그리고 우는 우상숭배 제물,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준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모든 문제, 복잡다단한 문제가 다 해결됐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내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다시 유대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고 오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바울 사도는 눈물로써 그들에게 근심케 하는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보내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 알았는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디도의 소식을 듣고자 했는데 에베소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에 있을 때 이 디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들이 정말 근심케 하는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이 변화되었고 바울 사도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그 고린도 교회에 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그 사람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 말도 안 지킨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다. 그런 사람 믿지 말라라는 그런 소문들이 떠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내가 계획을 변경하여서 너희에게 가지 않았던 이유, 내가 함부로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니고 너희들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들 가서 근심케 하면 근심케 하는 자만 기쁘게 하는 자에게만 유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계획을 약속했던 것을 변경하여서 가지 않았던 이유와 그리고 디도를 만나서 너희 소식들을 정말 잘 듣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곧 갈 것인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정말 열심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였던 거 본받아서 너희들도 미리 연보답게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단히 많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그것은 내가 왜 사도인지 격정적인 언어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 사도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행했던 것 하나하나 밝히면서 이런 수고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이런 자가 참된 사도이고 정말 아버지같이 여기며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내가 사도이다라는 것을 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내가 정말 참 사도라는 것들을 변증하는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게 됐는데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인지 공부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이니까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동영상이니까 집중해서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그게 부족한 부분들은 교환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특정한 도시나 장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어떤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런 면에서 특정 교회에 쓰여진 다른 서신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신의 내용이나 사도행전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볼 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며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교사들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무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초기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했다는 최고의 표시라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를 그리스도 더하기 모세주의라는
종교적 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믿음 더하기 철저한 율법 준수라는 주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윤리적 삶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통렬히 반박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신앙 더하기 율법주의 사상을 새 메시지이자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그리스도 더하기 모세 형식인 율법 체계에서 나온 운동이라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룹에 속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 너무나 쉽게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격했는지 서신의 시작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갈라디아서에는 소위 외교적이라 할 수 있는 칭찬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실망을 뛰어넘어 의로운 분노의 감정까지 불러일으켰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은 5장 12절에서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할례 정도가 아니라 칼이 더 깊이 들어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과격한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서신의 끝부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런 일들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진솔함과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중 특히 할례와 음식에 대한 법을 다룹니다. 음식에 대한 것은 무엇을 먹었느냐와 누구와 먹었느냐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러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편견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무오함을 논한다고 해서 율법의 조문이나 도덕적 규칙의 선한 기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하여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배척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겪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방인들과 율법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도 확실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료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예, 짧은 것이어서 핵심 주제만 핵심 주제만 잘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율법주의를 결합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책이 갈라디아서다라는 핵심 주제를 잘 정리했는데 그 외에 또 설명할 것들이 있으니까 교환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책 제목을 보시면 헬라어 원문에서는 프로스 갈라타스로 해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에 맞춰서 갈라디아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본서 자체의 기록과 함께 어휘, 문체, 논리, 신학적 전개가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 바울 사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다른 지역은 한 지역인데 이 갈라디아는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중부지방의 교회들 또는 남부지방의 교회들 이런 식으로 한 지역보다는 좀 더 큰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넓은 지역의 그런 여러 교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소아시아 지역의 그런 교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라고 보시면
안디옥이 있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들이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에게 함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시면 이 기록 연대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한 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북부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에게도 쓴 것이다. 그러면 훨씬 더 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남부 지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 더베, 안디옥, 이고니온 이 남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것이라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성경 발라디아서를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한 뒤에 얼마 되지 않고 바로 그 전했던 복음을 떠난 것이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을 북부까지 생각하면 이 북부 갈라디아에도 복음을 전했던 2차 전도 여행 이후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도시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다 생각하면 1차 전도 여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 하면 최근에 이것을 굳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말할 수 없다. 2차 전도 여행 때 분명히 북부 갈라디아의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뒤에 보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남쪽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로서 1차 전도 여행 시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들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며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AD 50년 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이것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로 열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16장에 보면 바로 15장 36절이군요. 15장 36절을 보면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울 사도가 뭐 하느냐? 급히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떠날까라고 할 때 혹여나 내가 전했던 복음, 그 복음들이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나머지 그것을 빨리 가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복음에서 다른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편지부도 쓰고 또 빨리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급히 갈라디아 교회에 여기까지 기록 연대를 보면 남부 지방에 있던 교회들 그러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그 편지를 쓴 것이라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남부 지방에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썼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 신학자들이 이것은 북부에 지금 있는 교회도 있는데 그때 썼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편지가 조금 더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다음에 썼을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이지 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를 썼는가? 그 동기와 목적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정말 죽음도 무릅쓰고 막 비방과 비판과 돌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금방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이방인인 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할례 등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지 진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 이것은 아니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거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 중요한 믿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네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게 표가 된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할례 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인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더해져야지만 참된 구원이 일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이다 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유대교 전통을 함부로 버릴 수 없으니 특별히 할례의 전통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참된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유교적인 전통 의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거짓 진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곳곳에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참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제자 아니다. 그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니야. 사도 아니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장을 정식으로 받은 선교사가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에 있어서 나는 정말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기는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냐?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도 믿고 율법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율법도 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 얻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이것을 잘 밝혀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록 동기와 목적. 첫 번째,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또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나오는 건 무엇이냐? 1장과 2장 전반절까지 내가 사도인 것을 아주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1장 1절 보시면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내가 사도된 이유가 사람에게서도 사람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1장 11절 이하 2장 10절까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를 구구절절하게 밝힙니다. 내가 처음에는 너희 유대인들처럼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또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핍박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맨 처음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있다가 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만나서 게바도 만나고 예수님과 제자 만나서 화목하려고 했는데 마침 게바도 없고 다른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야고보, 주의 형제인 야고보만 있어서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갔다. 그러나 14년 뒤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14년 뒤에 예루살렘에 다시 와보니 거기에 게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같은 하나님이구나. 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라고 서로 다 확인하고 악수를 했다. 다 인정받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베드로도 나에게 책망받은 일이 있다.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서 내가 책망한 적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 뭐였는가?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3페이지 2번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바른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면서 이 진리를 지킨 데는 조금도 타협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 대단히 갈라디아서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보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이 있는데 내가 전했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거 참된 복음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주하면서 그런 복음 없다.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 말씀이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내용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교환으로 들어와서 3페이지 2번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밝히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구원의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여 화목되게 되었음을 믿어야 함을 확신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실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초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덧붙여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을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지적인 동의로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갈라디아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으로 함께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값을 받는 것처럼 여겨준다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에서 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시면 2장 20절에 별표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도 쳐놓으시고 밑줄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장 16절에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인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혼자 그냥 혼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렇게 믿을 때는 내가 주와 연합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겨준다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고 또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신다라는 그런 연합 가운데 산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는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페이지 2번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경험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교환 안에는 안 써놨는데 뒤에 그 근거를 4페이지 구조를 보시면 개인적인 논거, 성경적인 논거, 논리적인 논거, 역사적인 논거, 감정적인 논거, 풍유적인 논거, 각양각색의 논거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 하갈과 사가라의 예, 그다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의 예, 그리고 청지기 후견인과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3페이지 3번으로 돌아오시면 세 번째 동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 썼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도 갈라디아에서 잘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율법의 멍에 매이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참 자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희는 참 자유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율법의 멍에에 있지 않고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벗어나야 할 것이고,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모습을 지녀야 함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형제들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잘 살펴보아서 짐을 함께 지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얻은 참된 그런 자유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로서 더욱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여기서 갈립니다. 구원파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무용하다, 쓸데없다, 안 지켜도 된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자유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힘써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율법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온전하게 행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가 바르게 시행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정확하게 그때를 알고 구원받은 때를 알면 어떤 율법도 상관없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 무용론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 두 번째,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 오직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겁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것들을 논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율법의 멍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를 가진 자로서 더욱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활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징과 의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특징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갈라디아서는 아주 과격한 분위기로 강하게 논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리석은 자다, 또 이상하게 여긴다,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을 보면 당연히 서신의 맨 앞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첫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너희들에게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칭찬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것들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칭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칭찬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따지는 것,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표현하고, 또 3장 1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좀 성경에는 좀 순화된 표현이지만 직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편지글에 어리석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상하게 여긴다, 저주받아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5장 12절에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받는 사람들 오히려 그냥 너희들 베어서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장 17절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나 괴롭게 하지 말라, 나 지금 괴로워 미치겠다, 이런 다른 복음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라, 더 이상 이것 갖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 갈라디아서의 격정적인 어조로 강하게 이 편지를 써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있는지를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의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거짓된 교리를 아주 과격한 분위기로 강하게 논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되게 격정적인 언어로 과격하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아주 잘 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정도로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들을 실천적인 개인적인 면과 또 경험적인 면과 성경적인 면과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정말 요약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구원의 교리를 그냥 이론적으로 드러내는 데서만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서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부드럽게 설명하기보다는 직설법과 명령법을 통해서 이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야 해야 된다라고 직설적이고 또 강한 명령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반부, 그러니까 1장과 2장 중반부까지 내가 어떻게 사도인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지를 쭉 밝혀주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고린도후서의 뒷부분과 매우 비슷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의 자서전적인 특징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음으로써의 의의들이 있는데, 어떤 적용과 또 어떤 의의들이 있는가 보시면, 첫 번째,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핵심 요소가 되는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되는 내용이 강조된다는 면에서 로마서와 매우 흡사하고, 분량 면에서는 로마서에 비해 아주 짧아 로마서의 요약본,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근원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핵심적으로 그 진리의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것도 어떠한 잘못도 어떤 범죄할지라도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진 자로서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이거 죄 지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벌 받고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참 자유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같은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심장부를 겨누는 모든 한거에 견딜 수 있는 난공불락의 보류요 견고한 요새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고 갈라디아서는 최고의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되는가? 서신에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붙여서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중요한 기독교에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강력한 복음에 대한 변증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명예로운 옹호를 위해서 그것들을 즐겨 사용했다. 갈라디아서를 즐겨 사용한 책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삶에 대한 해악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자유를 가진 자로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걸 갖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율법의 잣대를 내가 정말 잘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그것에 더욱더 힘쓰도록 요청하는 것이지, 남에게 저 사람 저렇게 율법 안 지켜서 되겠어?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이런 식의 평가나 판단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또 율법을 행함으로 또 참된 의로움을 또 얻으려고 했던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주고 또 참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이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그의 앞길과 또 그의 진로를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은 결산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들 또 보완해야 될 것들을 잘 계획하여서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